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이제 20장부터 시작됐죠. 19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오늘 23장 19절까지는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법,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신정법,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23장 19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0절부터 3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 모든 십계명과 또 일반 시민법에 대한 언약 체결의 결론과 같은, 마무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집을 계약을 한다, 어떤 약속을 한다 보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쌍방의 조건이어야 돼요. 쌍방 조건이에요. 언약의 특징은 쌍방 언약이에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한쪽이라서도 그거를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 하면,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근본이 되는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러나 바탕 위에 세워진 대부분의 언약은 다 조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이 계명이나 율법을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뭐뭐 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때로 이제 이 순종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든가, 그것이 굉장히 좀 버겁게 느껴지고 의무조항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좀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무겁고 버거운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특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중에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요구는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딸로서의 어떤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 안에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22절로 25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물론 조건을 달았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본심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그 복을 누릴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처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20절로 33절 안에서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라는 그 약속이 4번이 반복이 돼요.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또 똑같은 표현이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겠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사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똑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27절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뭐죠?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선 사자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지만 27절에서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결국 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뭐 위엄과 혹은 왕벌로 대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너희를 온전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4번씩이나 본문 안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즉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잘 해봐, 너 한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봐,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가는 길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존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순종을 요구하시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명령에 순종해야 돼 말씀하실 때 너 혼자 잘해봐가 아니에요. 요즘 이제 그 우리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새학기에 대학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대면 수업으로 지금 돌이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대면 수업할 때 대학가 주변에 있었던 그 옛날 원룸들 학생들이 이제 기거하는 뭐 기숙사 말고 그런 어떤 원룸들 이런 데가 좀 텅텅 비어 있다가 이 지금 전쟁통이야 지금. 저희 교인 자녀들도 보니까 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방을 얻는데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방 얻어,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직접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알아보고 같이 방 구해보고 어떤가 단속하고 또 뭐 보증금하고 또 월세도 이렇게 대주고 부모가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그럼 네가 알아서 공부해가 아니잖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부모가 앞서 가서 열어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어떤 행함이고 자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가라, 응? 이 험한 세상에 가라. 너 혼자 잘해봐, 이게 아니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사실 여기서는 천사로 되어 있지만 사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나 사실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나온 지 지금 2달이 됐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면 아직 길이 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가나안에 가려고 그러면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어요. 같은 입장이죠. 같은 입장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죠. 세상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우리 또 얼마나 또 연약해요, 그죠? 그리 쉽게 넘어가는, 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탁탁 가로막고 어떤 때는 막 숨이
그냥 팍팍 맡길 정도로 이렇게 막 답답하고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절대로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내려주신 그 믿음과 소망,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사를 내가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길에서 보호하고, 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고, 23절에 보면 원수를 끊겠다. 끊겠다라는 말은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뽑아버리고, 28절에 보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저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저 영적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자, 천사가 있죠. 최고의 사자가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천사고 사자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환경과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새벽에 마음을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만나는 그런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